바로 시간교리 문답을 혹시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고 또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세요. 넷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 네, 시간교리 문답 42문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정말 바쁘다.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미덕이 되는 것처럼 굉장히 성실함을 증명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쉬지 않는 것을 성공의 증거로 여기기도 하고 과로하는 것을 생산성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하죠. 하루를 마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지만 그래서 누워서 쉬려고 하지만 육체는 멈춰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달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또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누구에게 카톡이 왔는지 또 어떤 DM이 왔는지를 먼저 확인하진 않으시나요? 일자리에서 혹은 학교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길에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메시지들을 접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연락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또 업무 지시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해내야 할 그런 업무들 혹은 수업 과정들, 마땅히 해야 할 일들 그런 것들을 계속 듣게 되기도 하죠. 하루를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해야 할 일들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지, 우리는 매일같이 존재보다 생산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죠.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언제 멈추십니까? 혹시 멈출 줄 몰라서 그냥 불안하고 쉼이 오히려 죄책감을 부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명령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명령을 통해서 바쁨에 중독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멈추라고 하시고요, 성과주의에 갇혀있는 우리들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구속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내 안에서 쉼을 누리는 존재야. 그리고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일요일이라고 할까요? 일요일을 일하지 않는 날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안식일을 단순한 휴식 그 이상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사계명이 말하는 안식은요, 그냥 실용적인 의미 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잘 쉬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일주일에 하루를 일로부터 좀 떨어뜨려 놓고 사는 것은 여러모로 일을 하는 데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겁니다. 그런데요, 사계명이 말하는 쉼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들의 번아웃을 예방하는 것, 약간의 쉼 이후에 더 능숙하게 일을 처리하게 만드는 것, 그 이상의 무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강력하게 기억해라 라고 명령하실까요? 왜 쉼을 그냥 권유하지 않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까지도 말씀하실까요? 왜 이날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하실까요? 우리는 지금 이 계명을, 이 사계명을 단순히 그냥 율법의 잔재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인간을, 우리들을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멈춰라, 쉼을 누려라, 그리고 나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단순한 쉼의 명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뿌리가 이 명령 가운데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요. 이 명령은요, 긍정적인 명령의 형태로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보면 뭐뭐 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조각하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고 부정형의 명령과는 다르게 이 명령은 기억해라 라고 능동적으로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다, 능동적인 어투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요, 제가 2부 예배에 앞서서 잠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단순히 어떤 말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원문의 문맥에서 기억은요, 언제나 언약적인 행동과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고 하실 때에는 그저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어떤 일들, 어떤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렸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그 구원을 반드시 실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그 날의 의미를 깨닫고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출애굽기 20장을 같이 찾아볼까요? 제가 8절을 읽었는데 9절과 10절을 좀 이번에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제가 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8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시작.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너의 안식일이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요,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것에,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구별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그 지으신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거룩하게 사용해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그냥 우리가 선택하는 휴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11절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구절은 창세기 2장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 창세기의 안식일은요,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 이제 나타나 있는 창조 신화들, 바벨론의 어떤 문헌들을 보면요, 신들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자기가 쉬기 위해서였어요. 신이 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을 창조한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그 신들이 하는 일을 멈추기 위해서, 그 일들을 대신 인간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노동의 도구로 창조했다라는 개념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분이 먼저 쉬시면서 그 안식에 인간을 초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동을 명하셨지만,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먼저 존재의 질서를 허락해 주셨고 그 중심에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이 몇 번째 날에 창조됐죠? 여섯 번째 날이에요. 다행입니다. 대답을 들었어요. 네. 여섯 번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은 뭐였죠? 쉬는 날이었어요. 쉬는 날이었어요. 이 말은 인간이 처음으로 경험한 하루는
일이 아니라 쉼이었다라는 거예요. 창조되자마자 뭔가를 하기 전에 쉬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할 수 없어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안식하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일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노동은 은혜로 인해서 시작된 응답이지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과 거룩은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통틀어서 세 구역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 그리고 안식일, 일곱째 날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창조사역 전체 가운데에서 이 복되고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과 질서와 존재의 본질에 깊이 관여되고 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질서를 따르면서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는 기계여도 상관없으니 빨리 일을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일로 존재를 증명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은혜로 존재를 부여받은 그런 자녀다라는 거죠. 우리는 쉼없이 달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휴가를 많이 가고 침대에서 하루 종일 아무리 누워있다라고 하더라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어요. 잠깐은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육체의 회복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 사회는 내가 뭐를 성취했느냐로 존재를 규정하곤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안식의 그 순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는 일하기 전에 쉼을 누려야 되는 존재야. 안식일은 나의 가치가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매 주일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는 내 성과로 나를 증명할 수 없구나. 나는 내 성과로 증명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구나. 내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주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냥 쉼을 명령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날이 그냥 휴식하는 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날임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들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의 근거를 창조에서 찾으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다시 십계명을 선포하는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서는 안식일의 의미를 더 깊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억하라. 비슷하죠 벌써?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너는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들을 인도해냈다. 내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해냈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일은 단순히 그냥 뭔가 이제 안식일 또 주일이 됐으니까, 일주일이 됐으니까 그런 순서를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애굽이라고 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그곳에서 구원해낸 그 사건에 뿌리를 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데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들의 하루는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벽돌을 구워요. 벽돌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눈 감을 때까지 벽돌을 구워요. 그게 다였어요.
쉼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다고요. 아무도 그들에게 야, 오늘은 좀 쉬어도 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생산성을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요, 자기가 벽돌을 몇 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런 생산성과 노동량으로 증명해야만 했다고요. 이게 단순히 출애굽이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어느 사건, 2000년이 아니죠, 더 오래된 그 사건, 그때에만 한정되는 일일까요? 이건 단순히 그냥 역사적인 과거로만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애국과 같은 시스템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죠. 성과주의, 누구보다 더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 적어도 옆 사람과는 더 많은 아웃풋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경쟁, 비교, 또 성취의 틀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를 스스로 증명하려고 애쓰는 노예 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진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먼저 가장 가르치신 것이 쉼을 회복해라라는 거예요. 쉬어라라는 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풀려난 자유인이 된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권리는 멈출 권리였다고요. 쉴 수 있는 자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개인적인 회복의 차원에서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심지어 가축까지,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볼까요? 이 안식일 명령의 수혜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사회 전체의 질서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거죠. 이 명령 안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담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다라는 거죠. 먼저는, 첫 번째로는 쉼은 특권층만의 권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당연히 계층이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조금 더 힘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힘이 강하든 말빨이 좋든 뭔가 더 누군가보다 뛰어난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만을 위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게요. 모든 피조물이 누려야 될 보편적인 권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종, 여종, 가축, 나그네, 이방인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의 사회에서요, 종이나 가축들은요, 그냥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어요. 종은 그냥 재산에 불과했다고요. 일하다가 죽어버리면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었다란 말이에요. 근데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말게 해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권력자에게 요구하는 책임의 선언이기도 하죠. 너, 나 라고 시작된 이 명령은요, 단순히 너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너가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까지 쉼을 보장해 라는 말이라는 거죠. 우리들의 직장 상사에게 말해주고 싶은 말이지 않나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백성은 나만 누리는 쉼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하는 안식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안식일은 신분과 계층을 뛰어넘는 주인과 종,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 그 모든 것들이 상관없이 안식일만큼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멈추고 쉼을 누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날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가 되는 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점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인 모델,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순간들, 혹은 2부 예배, 혹은 1부 예배,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 밖에서는 여전히 경쟁하고 착취하고 타인을 혹사시키는 방식으로, 혹은 타인에게 냉담한 방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율법학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은요, 누군가에게 쉼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그냥 나만 쉼을 누리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쉼을 더욱더 누리고 쉼을 배우게 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이유 중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뒤에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그런 선언을 매주 반복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더 이상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고백하는 것,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고백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요, 때로는 주일 예배를 건너뛰고 싶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니들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라고 했잖아요. 저도 포함시켰죠. 네, 주일 예배를 건너뛰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요. 주중에 일이 너무나도 힘들다면 더더욱더 주말 약속을 잡고 싶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쉼, 명령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쉼이 더 유익해 보이기도 해요. 아니, 토요일까지 일했는데, 금요일까지 야근하면서 혹사를 당했는데 일요일만큼은 내 시간으로 보내고 싶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도 하죠. 아니면 해야 할 업무가 너무나도 많아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을 완전히 빼앗긴 채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우리와 비슷한 생각이요. 아모스서 8장 4절 5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으면서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착취하고 있었어요. 이 위의 말을, 이 아모스서의 말을 지금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야, 축도 언제 하냐? 언제 끝나냐?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예배에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예배를 가벼이 여겼어요.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어요. 어떤 다른 친구들과 하는 약속보다도 더 가볍게 여겼어요. 근데 예배를 건너뛸 수는 없었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두려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계속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언제 끝나? 빨리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야 되는데 언제 끝나는 거야 라고요. 그냥 곡식을 팔아서 빨리 돈을 벌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작가 마샬 시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발음에 주의해야 돼요. 아모스가 기록한 그들의 말은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보여준다. 그들은 안식일만 빼고 나머지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돈이라는 신에게 매일 예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다라고요. 우리는 주일에 예배 드릴 때 아모스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6일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돈을 예배하고 관계를 예배하고 우리들의 명예를 예배하고 성취를 예배하고 비교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이 조 리근이라는 신학자의 표현을 표현하자면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하이파이브 하는 식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갑니다. 하이파이브 하고 6일 동안 우상 숭배하러 가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를 행복해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4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일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안식일의 의미는요, 두 가지의 큰 의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질서로서의 안식일, 하나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기억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종착점은요, 영원한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은요, 히브리서 4장인데요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도다 라고요. 이 구절은요, 그냥 주일 예배 잘 지켜 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창세기의 안식, 출애굽기의 안식, 신명기의 안식년과 희년, 모든 안식의 개념,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안식의 개념들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조차,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참된 안식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요.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 가운데 머무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영적인 쉼과 참된 안식에는 도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0절,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벽하게 마치시고 쉬셨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쉼을 참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단순히 천국에서 우리의 미래에 그 어느 시점에서 갖게 될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도 하고 있거든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라고요. 믿는 우리는 이미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분 안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그리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이 안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안식은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을 펼치세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그냥 재해석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 안식일, 너희들이 구약 때부터 그렇게 지키고 지켜왔던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의미하는 것은 나야. 그것들이 예표하고 있던 것, 그것들의 예고편은 나에 대한 예고편이었어, 나에 대한 트레일러였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실제는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어요. 이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목적, 안식일 그 자체이신 분이 본래 목적에 맞게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또 안식일에 허리가 굽어서 피지 못하는 여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이 18해 동안 매었거늘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왜 일하십니까? 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쉬라고 했는데 분명히 왜 일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운 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이 사람에게 안식일에 참된 의미인 쉼을 주는 것이, 나 자신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요. 예수님께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날이었던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말아야만 하는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반드시 행해야만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일이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안식일 동안 무덤에 머무셨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완전히 멈춰져 있고 완전히 죽임당한 상태 가운데에 무덤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요, 패배나 그냥 무력감이 아니라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신 후에 예수님께서 누리신 거룩한 안식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일 아침, 그분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새 창조로서의 첫 열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진짜 안식이, 영원한 안식이 실제로 시작된 지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한 어떤 전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시작된 새 창조, 우리가 누릴 안식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멈추지 못하는 존재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성과를 내지 않으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를 구속했어. 지금도 너희 안에 안식을 이루고 있어라고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는 늘 이런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충분히 해냈는가? 나는 충분히 해냈는가?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는 쉼없이 일하면서도 쉼없이 비교하고 쉼없이 증명하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써 이 질문에 대한 영원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다 이뤘더라고요. 내가 다 이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안식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성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은 우리들에게 이런 권면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로 이미 시작된 안식의 삶을 날마다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내라는 그런 부르심이다라는 거죠. 이 주일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들을 체력적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만이 아니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을, 그 평강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시간인 거예요. 세상의 어떤 휴식도요, 우리들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참된 안식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마지막 날에 누리게 될 그 안식을 이 순간 미리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말이죠.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들의 존재를 다시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교리문답 42문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계명의 깊은 의미를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안식일이 창조절서의 선물임을 이야기를 했고, 엿새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말씀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쉬신 그 안식은 피곤해서가 아니라 완성과 만족, 충만하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해야 될 그런 모습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구원해내는 것을 기억해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구원해내신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식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안식일이 저와 여러분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하루 우리는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다시 점검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 그 어떤 것을 빚는다 할지라도, 조각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흉내를 낼 수는 없지. 우리가 망령되게 헛되게 하나님을 텅 비게 불러서는 안 되지. 맞아, 내 삶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우린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일은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쉬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이 일이 아니면, 이 일을 성취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버리진 않을까? 이 일을 성공시키지 않으면 내 가치가 떨어지진 않을까?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들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경배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의 항해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난 6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셨습니까? 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의 성취로 인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까?
혹은 성실하지 못했습니까? 게으르게 한 주간을 사셨습니까? 경건 생활에 실패하면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잘했어, 계속 그렇게 살아라고 저는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오늘은 주께서 정하신 주의 날이고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자라고요. 많이 실패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시다. 어제까지 실패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을 읽으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면 돼요. 누구를 의지해서요? 안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안식을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린 다시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이 누리던 안식을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들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쉼없이 살고 계십니까? 자신을 증명하느라 지쳤습니까? 끊임없는 비교와 경쟁, 성과와 평판에 짓눌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과 회복, 안식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사는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쉴 줄 알고, 쉼을 알고, 멈출 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쉼을 누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멈추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쉼을, 충분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안식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안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거라고요. 그 쉼을 얻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리고 다른 이에게도 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쉼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하나 하면 좋겠는데요.